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동역자와 함께 이방인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는 아나니아입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세 사람 등장을 하지만 사울과 인연이 깊은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주님은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한 바울을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은인과 같은 귀한 사람인 것이지요. 더군다나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에게 당시 누가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서 만나주고 한 사람이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을 때 그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의 동역자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바나바를 처음 만난 곳은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회심을 한 바울이 사도와 제자들을 사귀기 원했지만 선뜻 이제 바울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두려워하고 멀리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당시 바울이 기독교인에게 대한 핍박과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해 봅니다. 회심을 하고 거듭났지만 아무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사도와 제자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출입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젠 오히려 저들이, 즉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제 그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되는 경위가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의 고향 다소에 이제 가서 있게 된 기간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아마 10년 이상 다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그냥 머물고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매우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모세처럼 훈련받는 기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세 역시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학식과 지식을 습득했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80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어려서부터 스승인 가말리아로부터 학식과 지식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면 회심을 한 후에는 고향 다소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바나바를 다소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드디어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빛을 내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만약 바나바의 이런 역할이 없었다면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당신의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진 역량이 더 크고 또 넓고 깊기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당신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역자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 동역자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동역자는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같이 했던 이제 그런 동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든든한 영적인 아들이면서 동역자이면서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귀한 이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 아들과 함께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떠한 걸림돌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디모데는 그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와 유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으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함께 이방인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은 회당이 없잖아요. 또 유대인 랍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디모데 역시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우리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모데의 유조모와 어머니가 언제 기독교로 개종했는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는 이미 그 당시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울의 할례에 대한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것이 바울의 할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그 형식적인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로 지내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은 복음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씨를
뿌려서 훌륭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그 다음은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상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바울의 선교 역사도 그리 큰 빛을 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지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사회와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걸어갈 신앙의 동지와 함께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제54차 사무총회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2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